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제자들과 만나 우리가 길을 가던 중, 우리가 목적하던 그 엠마오로 가던 도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가신 그 자리에서 또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모든 모인자들을 만나서 다시금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후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고는 이제 제자들 눈앞에서 내가 온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게 있지, 내가 하늘로 올려지면 이 모습을 가지고서 죽었다 살아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하늘로 올려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모습을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떠나지 않고 남은 자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성찬의 자리를 함께 나눈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때 남겨놓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께서는 그냥 가셨다는 게 아닙니다. 안녕 잘 있어, 내가 다시 올게, 그날까지 너희들 잘 지내라고 하고 그냥 빠이빠이 인사만 남기시고 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요. 여기서 축복하시더니라는 이 말은 정말 축복하셨다, 정말 복을 내리셨다, 정말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눈앞에서 보여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오겠다. 복으로 가셔서 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바라크로 가셔서 바라크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2장 3절에 그 안식, 그 창조 때부터 계속된 그 안식의 모습 아래에서, 그 안식의 삶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집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집 되신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 함께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즐기면서 가신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은 예수께서 남기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남아서 그 가신 모습 그대로 가셔서 오실 그 예수를, 복으로 가셔서 복으로 오시는, 복을 두고 가신 그 예수님을 성도는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 휴례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저희가 드리는 모든 말씀의 자리들이 바로 이 안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안식의 자리에 있게끔 만드는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의 집된 자들로서 우리들이 그 남아있는 이 땅에서 남겨주신 이 땅의 삶 아래에서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도록,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이 어떻게 가셨던 그 모습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오실 예수를 우리는
맞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날 부르실 때 그 신랑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성도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남기신 자들이기 때문에 51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에 축복하시리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복 중에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선포하시면서 복을 땅에 선포하시면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자들의 머리 위에 그 자들과 함께하는 그 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요. 성도의 삶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 가진 게 많다, 적다, 있다, 없다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예수 앞에서 이 선포되어진 복을 온전히 받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 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가르치라고 하시는, 지키라고 하시는 그 분부하신 모든 것들대로 그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 팔복에 선포되어진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걸 조건으로 만들고 있죠. 8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씩 받는, 아니요. 그 팔복은 이미 선포되어진 복이고 그 8가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들은 다 하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를 지켜야 두 번째를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를 지켜야 세 번째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8가지가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져서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삐그덕거릴 수 없는 이미 선포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다, 성도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걸 지켜서 내가 해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함께 안식하시는 현재의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그 시간, 그 안식의 자리를 만드시고 안식의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살 집을 위해서, 내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그 안식의 현재의 시간, 한 주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개념이 아닌 매일이라는, 매 순간이라는 나의 평생,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실 때에 내가 그 예수의 복을 받은 자이구나, 받고 있는 자이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도의 복을 내가 받고 있는 자겠구나. 왜? 내가 그 피와 살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기셨기에, 너도 가려느냐, 너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을 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예수의 피와 살을,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있겠노라라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내 배부름으로만은 알고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았더니 내가 배가 부른데, 그런데 저 예수는 나한테 배부름으로 주는 게 아니래.
내가 이거 한번 배부르고 말리려고 내가 저 예수 쫓아가는 거 아니지. 앞으로도 계속 배불러야 하는데 내가 이거 한번 먹고 배부른 것으로 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이 배부름으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찬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고 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 너희들이 나를 원하는 까닭은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에 줄였을 때에 나에게로부터 너희들이 먹을 게 생기는 먹을 것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앞으로도 너희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이 사라질 일만을 쫓아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표적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것이 요즘 저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과연 네가 직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썩을 양식의 욕심을 두고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네가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네가 그 목사라는 자리에 네가 올라섰을 때
그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네가 목사가 되어서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열심을 가졌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네가 그렇게 열심이라는 걸 했는데 과연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요즘 제 가슴 깊이 가장 찔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나는 지금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먹은 그 양식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내 바깥으로 나와서 전해졌는지, 썩을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뒀을 때 과연 내 삶의 이 저울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었는지 답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제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해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였는데 내 삶의 과정과 내 삶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열심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 꽂아 넣는데 내가 더 열심을 두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언젠가부터 목회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목사라는 자리가 액세서리가 되고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더욱더 큰 일이 되어져 버린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썩을 양식을 가진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 썩을 양식으로 먹고 마신 자가 바로 나였구나. 네가 정말 가려느냐? 라는 물음에 정말로 가버렸던 자가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물었듯이 저도 이 말씀 속에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잃어버렸던 그 예수 믿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맞다면. 우리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땅에 남기신 자들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맞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그 광야에 먹었던 양식을 먹으면 그 만나는 때가 되면 썩고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먹지 않으면 그 손에서 냄새나고 부패가 되는 것으로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참떡,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요. 그게 우리의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하늘의 양식이다. 네가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너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다라고. 그 육신을 가진 자요, 그 피를 가진 자로 성도는 산다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있었죠. 내가 네 부모를 안다. 네 애비가 요셉이다. 넌 천한 신분이야. 네 애비 목수고 너도 그
목수의 아들로 네가 그 목수의 삶을 살았잖아. 여기에서 목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정교하게 탁자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나무를 나무 깎는 어떤 그런 목공의 삶을 살고 있는 목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쉽게 표현은 막노동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써서 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그것을 감당하는 막노동꾼의 삶이란 말입니다. 막노동꾼 아버지, 그 막노동꾼의 부모를 내가 늘 아는데, 그리고 그 막노동꾼 아래에서 너도 똑같이 그 노동의 삶을 살아왔던 내가 너도 알고 다 아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희들 표현할 때 아주 상스러운 말이 있죠. 호로자식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네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오시게 하지 않은 자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배부름만을 쫓고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부모를 내가 아는데, 네 애비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데, 네 애미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데, 네가 태어난 곳이 내가 어디인지 아는데, 나하고 똑같이 이따위 땅에서 함께 네가 태어나고 자란 것을 내가 아는데, 이런 곳에서, 이따위 땅에서, 이따위 장소에서, 이따위 허름한 시골 바닥에서 뭐 대단한 게 나와? 그렇게 예수를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를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라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보내시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붙잡지 않으시는, 돌아오게끔 만들지 않으시는, 그 내쫓아버려서 그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버려두는, 절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두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았음에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먹었음에도 60만 배부른 자는 내쫓으신단 말입니다. 붙잡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멸망의 자식의 이름으로 그대로 두신단 말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대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그 아버지가 보실 때에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보시지 말고 나와 같은 자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아들을 보내심을 믿었사오니 그들이 이제 나의 모든 것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 그들과 함께 달라라. 그들을 제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라.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예수님도 이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그런데 단순히 그 기도하심이, 그 원하심이 요 사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보내셔서 믿게 하신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보낸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믿게 될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를 향해서 그 성찬의 마지막 절학에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 번씩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서 멸망의 자식만큼은 내가 붙잡지 않았다라. 멸망의 자식은 그 멸망의 자식의 길을 가도록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고, 나머지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자들, 떡을 떼어서 먹는 그 자리가 초대교회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속에 성도의 자리는 멸망의 자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양식을 먹이고 복 내리시는 그 복 중에 있는,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찾아서 모아둔 자의 자리로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가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태초의 동산의 자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그 자리는 유무상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네 것과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서 모든 벽과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함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를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이 땅에 남긴 자들아, 내가 복중에 남겨놓고 떠나온 자들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낸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성도의 심령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도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식탁에서 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예수인지
귀신인지.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이 결말을 맺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미와의 형으로서 그가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가 넘겨주시고 있고, 그가 앞으로도 넘겨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떼고 또 떼어서 장차 이 땅에 퍼지는 그 모든 자들,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양식을 그 입에 넣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한때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네 구하는 바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네 출세와 명예가 아니라 그 필요 없는 것들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네게 필요한 건 생선인데, 네게 필요한 건 알인데, 네게 필요한 건 떡인데 필요 없는 건 안 주신단 말입니다. 필요한 걸로 또한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나의 구원을 똑바로 구하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오셨지만 마가복음 8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그 앞에 있는 그 7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바다의 그 일이, 에바다의 그 사건이, 그 귀와 그 입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열어버리시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성찬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성찬의 자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베푸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귀와 입을 여시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시는, 보게 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 일을 이 성찬의 자리 이후에, 성찬의 모습 속에 예수께서는 그대로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마가복음 8장 22절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14절부터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남기시는 자들에게 남겨야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맹인을 고치시는 일이 그 제자들을 고치시는 일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귀와 입이 열리고 눈이 떠지는 예수께서 그 귀와 입을 열고 그 눈을 뜨게 하신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그들로 통하여서 남긴 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있으시되 우리는 절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식탁의 자리를 성도는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